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선택. 오늘 본문은 이제 12지파가 이제 그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얻은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요. 그 이제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막을 좀 지어 주실까요? 누구와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근데 이제 갈렙은 우리가 그 전에 봤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지요. 그래서 산간 지방을 이제 얻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1등 공신들이에요. 1등 공신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1등 공신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과 보상이 따르는 것이 보통의 예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우리나라 대기업에 아주 그분은 유능하신 분인가 봐요. 그 기업에 그 핸드폰 DX 부분인가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인데 이번에 성과급을 받았대. 성과급을. 근데 56만 원도 아니고 560만 원도 아니고 56억을 성과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업 같은 데는 그런 열심히 한 사람 1등 공신들에게 큰 걸 준단 말이에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요, 3년 6개월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뭐 받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나는 이렇게 매달릴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결국 그런 것이 보상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받아야 돼요. 하늘에. 이게 우리의 초점이 돼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하늘에서 상급 받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추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서 악의 다툼이 일어나서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땅이라고 진짜 안 좋은 땅을 받았어요. 아니, 1등 공신인데,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지도자인데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의 불씨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태어나면 종살이하고 태어나면 종살이하고 430년이니까 적어도 몇 대가 종살이, 할아버지서부터 또 할아버지서부터 계속 종살이했어.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수없이 많은 곳에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약속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지 이 약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 약속은 약속대로 돼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약속은요 변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많은 약속에 어김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국 사람이 밥 먹자는 거래요. 나 1년 전에 밥 먹자는 사람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 약속이요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안 주시죠? 아니에요, 줘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준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저도 그런 얘기하지만 참 우리 하나님 멋지다. 참 어쩌면 꼭 그때 그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믿으면, 이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과 걱정과 그 원망과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가슴 벅찬 은혜의 순간들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 은혜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뭐 노래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은혜가, 그 눈물이 마른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실만 바라봐서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게 기쁨이 됐다가도요 그 현실이 금방 좌절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에,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뭐 사계절까지는 아니래도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더우면 더워서 힘들어요. 비 오면 비가 와서 힘들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싫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내가 움직이게 되면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더우면 싫지요. 추워도 싫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슬픔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기도의 응답은 더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혼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요 속이 좁아서 주고 싶다가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진짜 미친 듯이 한번 1년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내가 목회하면서 딱 그분에게 한 번 얘기했어요. 나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원래. 내가 한 번 얘기했어요. 한번 1년만 진짜 한번 미친 듯이 하나님 믿어봐라. 안 하더라고요. 목사의 말이 별로 신뢰가 안 되는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말씀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약속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그 좋은 땅을 다 다른 지파에게 주고 자기는 그렇게 안 좋은 땅을 선택했을까? 선택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가질게요 했던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저의 그 마음 생각을 내가 그동안도 이런 생각을 했지 잘못했지 이런 걸 느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것에 어떤 현실에 핑계를 많이 댑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요. 뭐 등등의 핑계를 많이 대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요즘 삼각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2층이라서요. 장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에 안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핑계를 댄 거예요. 장소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후에 한 유튜버를 봤는데 위치가 그 서울의 숙대 숙명여대 근처래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그게 후암동 아마 그런 쪽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요 언덕에서 그러니까 버스에서 전철에서 내려갖고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위치적으로 봐도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모일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로님이 이제 그 리포터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도 장소의 핑계를 많이 댔거든요. 우리 교회는 좁아서 2층이라서 삼각교회라서 뭐라서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나.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걸 얘기하는 건 네가 변하면 돼요. 시편 1편에 있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맨나니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는 게 네가. 근데 우리는 나는 쏙 빠지고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어요. 나는 뭣도 없어요. 나는 뭣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자꾸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일관적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몇 주 동안 깨달은 게 그거예요. 문제는 나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문제지 장소가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게, 물론 뭐 일정 부분에 영향은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산간 지방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아주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선택은,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요, 그의 선택에는 신앙적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비옥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폐한 것도 풍성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받은 이 딥낫세라는 당대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가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가 거룩하고 순종의 땅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꾸 외부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그럴 수 있지요. 외부적인 것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외부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냐면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어.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약한데 저 사람은 강하고, 나는 조금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많이 있고, 자꾸 그런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너 가진 것 좀 봐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청주시에만 안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요양병원,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왜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가진 게 없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니까 자꾸 원망이 되고 질투가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그냥 아름답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아름다움이 내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도 있고 나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어느 땅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땅이든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땅이든지 상관없어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장 가치 없는 것지만 가장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교훈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권한도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걸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땅의 기름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거기에 죄악이 물들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 말은 1.1핵도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금방 그랬다가도 금방 까먹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어차피 안 되는 걸 내가 실망한다고, 내가 절망한다고, 내가 좌절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이 땅이 가장 가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런 기도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